자,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본문은 요한복음 21장 19절이고요. 그리고 같이 읽을 본문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참신앙의 증거입니다. 제목은 참신앙의 증거 10번째, 끝까지 따르는 인내입니다. 이 두 본문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아멘. 자, 설교를 듣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설교한다면 성도가 듣는 것은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도가 마음속에서 듣는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설교 듣는 일에 제일 되는 목표는 내 자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설교를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오해 없이 겸손하게 받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위로받을 것은 위로받고 배워야 할 것은 배움으로써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며칠입니까? 11월 1일입니다. 1월 1일이 엊그제 같은데 올해도 벌써 6분의 5가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2020년은 여러분에게 어떤 해입니까? 이 질문이 좀 이르죠. 이른 감이 있는 것은 아직 2020년 2달 남았지만 그래도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평가할 수 없죠. 2020년은 어떤 해였다라고 평가할 수가 없어요. 끝까지 가봐야 하는 것입니다. 2020년에 시작된 좋은 일이 있다면 12월 31일까지 아름답게 결실을 맺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020년에 좀 있었던 안 좋은 일이라도 우리 연말에는 놀라운 반전이 있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가지 은혜를 간절히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구합니다. 여러분, 시작이 중요하죠. 그런데 모든 일의 결말은 끝까지 가봐야 압니다. 여러분, 사울 왕의 시작이 얼마나 훌륭했습니까? 사무엘에게 순종했습니다. 왕으로 뽑힐 때도 되게 겸손했죠. 그의 첫 승리는 환상적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에게 열광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끝은 비참했습니다. 하나님께 거듭하여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버림을 받았고 결국 전쟁터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놀라운 시작이었죠.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12명의 제자 중 한 제자로 선택하셨잖아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는 예수님께 직접 배웠고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게다가 동료들의 신임을 받아서 재정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웬만하게 이 신임하는 사람 아니면 돈 맡겨요, 안 맡겨요? 돈을 맡길 정도로 신임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끝은 어땠습니까? 그는 역사상 가장 귀한 선생님의 목숨을 헐값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목숨마저 가치 없이 무가치하게 내던졌습니다. 그의 인생의 후반부 3년을 정리하면 최고의 시작과 최악의 끝이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최악으로 시작했다가 최고의 끝을 보여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가장 위대한 왕의 몸을 공격했습니다. 즉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스데반도 죽였죠.
그 당시만 해도 그의 끝은 뻔했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급행열차가 있다면 그는 1등석을 예약한 것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죠.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는 그 방향으로 끝까지 달려갔고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그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바울이었죠. 이렇듯 시작만큼 끝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님을 끝까지 따라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어디까지요? 끝까지. 자, 마태복음 24장 읽겠습니다.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자, 히브리서 3장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자, 계시록 2장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아멘. 여러분,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끝까지 굳게 잡아야 합니다. 끝까지 주님의 일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베드로도요,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는 죽는 날까지 양을 돌보면서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의 고백 한번 들어볼까요? 베드로서 시작.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몸을 벗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것을 느끼면서 이제 순교를 앞두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여전히 예수님이 시키신 것, 양을 돌보는 것, 그 일을 하고 있는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가 들어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모두 함께 서로 격려하면서 끝까지 주님을 따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주신 믿음은요, 끝까지 주님을 따르게 하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 안에 그 인내가 들어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착한 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루십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그리고 고린도전서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 사실에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오늘 독특한 참신앙의 증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인내입니다. 끝까지 따르는 인내입니다. 물론 이 인내는 우리가 받은 믿음에서 나오는 인내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인내는요, 성경에서 너무 긴밀한 관계에 있어가지고요, 어떤 상황에서는 거의 동의어로 사용됩니다. 인내하는 것이 곧 믿는 것이죠. 지독한 박해를 받는 상황에서는 그 박해를 끝까지 견디면서 인내하는 것이 곧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이 땅에 있는 성도의 3분의 1은요, 북한에서, 중동에서, 아프리카에서, 말레이시아에서 극심한 박해 가운데 인내로서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경제적 차별을 견뎌내고 있고요, 순교의 위험을 감수하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그들이 붙잡고 있는 주님의 이름이 그 무엇보다도 귀하다는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있습니다. 끝까지 견뎌낼 힘을 주시라고 매 순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인내가 곧 믿음인 것이죠. 견디는 거, 참는 거, 끝까지 가는 거,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정도는 다를지라도요, 사실 우리 모든 성도가 다 고난 가운데
인내로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시죠? 우리 잘 볼 수가 없어요. 예. 역사하심을 통해 우리가 경험하지만 이게 확 눈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게다가 보이는 교회는 아직 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데는 대가를 우리가 지불해야 되고요. 원수를 용서하기는커녕 형제를 용납하는 것도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는 늘 사탄의 공격이 있고요. 모든 성도의 개개인의 삶에도 고난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매일매일 겪으면서 꿋꿋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인 것이죠. 그리고 그 신앙생활을 지탱하는 특징이 바로 뭐예요? 인내인 것입니다. 믿음은 뭐 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것이죠. 비가 올 때에도, 눈이 내릴 때에도, 바람이 불 때에도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인내가 바로 참신앙의 증거입니다. 정확한 예일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드는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우리 박은식 원사님이 혜원이의 엄마다. 거기에 증거가 뭐냐? 뭐 여러 증거가 있겠지만 지금까지 참아온 거. 그죠? 지금까지 견디는 거. 네. 여러분 한 명의 딸을 키우기 얼마나 많이 힘듭니까? 그죠? 네. 근데 그것을 지금까지 참아오면서 견디면서 키워온 거.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혜원이를 사랑하고 사는 날까지 혜원이 엄마로서 혜원이를 지켜주고 돌봐주고 채워주고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야, 진짜 엄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본받기에 좋은 사도 바울에게도 이 증거가 뚜렷이 드러납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요약했는데요. 이것을 제가 도식처럼 정리해봤어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시제가 잘 드러나지 않는데 헬라어 원문을 번역한 영어를, 직역한 영어를 보면 다 뭐가 들어가 있어요? have fought, have finished, have kept. 그러니까 have가 들어가면 뭡니까? 성문 종합 영어 생각나세요? 네, 완료형이죠, 완료. 그러니까 싸우다, 마치다, 지키다, 이 세 동사가 다 같은 완료형인데 무슨 뜻이에요? 끝까지 싸웠다. 끝까지 달렸다. 끝까지 지켰다. 이거예요. 바울의 신앙 여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시죠?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완주한 거예요. 완주.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인내를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의. 이제 숨을 한 3번 쉬면 죽어요. 한 3번 남았어요. 막숨이 남았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그때 사도 바울처럼 내가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을 따랐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이 자신의 순교를 앞두고 한 고백을 살펴보면서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 바울은요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고백했습니다.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웠어요. 이 싸움은 예수님이 다메섹에서 바울의 인생을 바꾸시며 그에게 주신 새로운 싸움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그전에는 안 싸웠어요? 열심히 싸웠어요. 누구보다 열심히 싸웠어요. 그런데 이 새로운 싸움은 그전에 바울이 싸웠던 싸움과 정반대의 싸움이에요. 한번 표를 보여주실래요? 잠깐. 이전에 사울이었죠. 바울이 원래 이름이. 열심히 싸웠어요. 근데 그 싸움은 어떤 싸움이었어요? 교회를 죽이는, 사람을 죽여 자기를 높이는 악한 싸움이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악한 싸움을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그는 자신의 열심을 자랑하면서 예수님의 몸을 쳤어요.
그러나 그의 삶이 변한 후에 그는 주님의 열심을 자랑하면서 예수님을 위해 맞은 거예요. 완전히 다른 싸움이죠. 사람을 죽이는 싸움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싸움이에요. 흉기가 아니라 복음으로, 미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싸운 거예요. 그야말로 선한 싸움이었어요. 우리도 싸우죠? 우리도 싸울 때가 있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면 악한 싸움이 있고 선한 싸움이 있어요. 악한 싸움, 죽이는 싸움, 나를 올리기 위해서 상대방을 쳐내리는 싸움. 그러면서 이겼다 하면서 좋아하는 거. 내가 너를 찍어 눌렀다. 봐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겠냐 하면서 좋아하는 싸움. 그런 것들이 악한 싸움이죠. 그러나 선한 싸움이 있죠. 내가 더 사랑해. 내가 섬길 거야. 선한 싸움. 살리는 싸움. 격려하고 위로하고 복음을 전하는 악한 권세에 대한 싸움. 여러분 정말 우리의 싸움의 상대가 누굽니까? 가족입니까? 형제입니까? 아니죠. 가족과 형제를 해하는 악한 영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싸움의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싸움의 본질이에요. 악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면 싸워서 이겨도 비극입니다. 싸워서 이겨도 비극이에요. 가인이 아벨을 싸워서 이겼죠? 죽였죠? 잘 된 거예요? 비극이에요. 자기 형제를 죽이는. 자기 형제를 죽이면 얼마나 자기 영혼이 상처받았겠습니까? 고통받았겠습니까? 그러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면 결과와 상관없이 끝까지 싸우면 됩니다. 끝까지 싸우십시오. 선한 싸움은 싸우고 있는 것 자체가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가 당장 나타나지 않아도 주님의 때에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선한 싸움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그 싸움을 부지런히 계속하는 거예요. 선한 싸움의 페인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게으름입니다. 선한 싸움 안에 사랑의 실천이 있고요, 전도가 있고요, 구제가 있고요, 양육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부지런히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부지런히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부지런히 섬겨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뜻을 이루어야만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우리가 하는 말 있죠. 하면, 자 해보세요. 하면 안 하게 되고 안 하면 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뜻대로 행하면, 순종하면 악한 일을 안 하게 되고, 성령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게으르면 시간이 남고 힘이 남아서 뭘 하게 돼요? 또 악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성령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이 선한 싸움을 부지런히 계속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이 선한 싸움은요, 우리가 동일한 부지런함, 목사님만 열심히 아니에요. 장로님만 열심히, 권사님만 열심히 아니에요. 모두가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부지런하게 싸우시기 바랍니다. 근데 악한 싸움이야, 선한 싸움이야? 선한 싸움. 여러분 부지런하게 하고 있을 때 한번 돌아 생각해보는 거예요. 이것은 악한 싸움인가, 선한 싸움인가? 선한 싸움이라면 부지런히 하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대로,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부지런히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기는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전쟁 중에 있습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게으르지 마십시오. 여러분 부지런하십시오. 거룩한 부지런함으로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바울은 소명의 길을 끝까지 달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이 주신 소명의 길을 끝까지 달렸습니다. 여러분 선한 싸움, 소명의 길 같은 뜻일 수도 있지만 굳이 구별한다면 아마 이렇게 구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돼요.
선한 싸움은 모든 신자의 이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하는 사명이고요. 소명의 길은 그래도 우리 각자의 하나님 주신 소명이 있잖아요. 각자의 직업과 그 직업을 통해서 은사를 통해서 재능을 통해서 우리가 독특하게 이루어 나가야 되는 나만의 사명. 이것이 바로 소명의 길일 텐데요. 사도 바울의 소명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초대교회 시대에 유대인들보다는 어떤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거였어요? 이방인들에게 나아가서 이방인들의 사도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소명이었습니다. 바울이 이 길을 가는데 그것이 경주와 같다는 걸 알았어요. 경주인데 외로운 경주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달리기 이 잠실 경기장에서 이렇게 달리기 하면 그냥 혼자 달리지 않죠? 관중석에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죠. 그러면서 뭐 합니까? 응원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 모습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펼쳐지는 모습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소명의 길을 걸을 때 결코 외로운 경주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아멘. 천사들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아멘. 천국의 성도들이 보면서 힘내라고 끝까지 달려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광경을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예. 12장 1절.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이게 복수예요. 증인들이 이 증인들은 누굽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사람들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별명 있죠? 무슨 장? 믿음의 장이에요. 믿음의 선배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 순교자들 다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천국에 있잖아요. 이 땅에 소명의 이 트랙이 딱 있고 그 관중석에서 천국의 성도들이 보면서 여러분 그 가운데는 우리의 조상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있을 수 있고 먼저 간 가족들이 있을 수 있어요. 거기서 응원하는 것이죠. 힘내라고 계속 그 길을 달려가라고 끝까지 완주하라고 응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가 달리고 있는 거예요. 결코 외로운 경주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달려야 할 소명의 트랙은 어디입니까? 지금 여러분은 그 소명의 트랙 위에 있습니까? 그 트랙 위를 달리고 있습니까? 아직 주님이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부지런히 기도하면서 찾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꼭 잘 찾아서 그 소명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요, 그 길을 찾았고 전심으로 목숨을 걸고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갔어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읽어보겠습니다. 20장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네, 이렇게 달려갔어요. 계속 달려갔어요. 마라톤 달려보신 적 있습니까? 한번 손들어 보실까요? 마라톤 41.19km. 흔하지 않죠? 네. 끝까지 달리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10km 달리기도 힘들죠. 근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당시 운송수단이나 또 길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러 다닌 그 길을 좀 추산해 보면 17,000km라고 합니다. 17,000km. 한 마라톤이 몇 개예요? 400개 이상. 네, 엄청 많죠? 그죠? 17,000km를 강도의 위협과 노숙하면서 찬잇을 맞으면서 자고 그렇게 견뎌내면서 달려간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달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끝까지 달렸기 때문에 그의 생애 마지막에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 여러분도 그렇게 우리 인생의 끝에
제가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 근데 고백이 놀랍습니다. 참된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고 고백했죠. 그는 그렇게 싸웠고 그렇게 달렸는데요. 그런데 그 와중에 그가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지켜왔던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9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호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예, 무슨 말입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고 소명의 길을 달리면서도 그가 놓치지 않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놓치지 않고 잊어먹지 않고 까먹지 않고 지킨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 자신의 생명을 보증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몸을 쳐 복종하게 함으로써 즉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자신 안에 참신앙의 증거가 있는지 늘 시험하고 확증해 갔다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 우선해야 될 것은 뭡니까? 우리 자신이 구원받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전파한 후에 내가 스스로 오히려 버림당할까 두려워했다. 뭐예요? 나에게 참신앙의 증거가 있는지 늘 확인하고 확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어달리기 해보셨나요? 바통이라 그러나요? 빠통이라 그러나요? 예. 그거 바통 이렇게 하면서 해보셨어요? 정확한 발음이 뭐죠? 바통이에요? 네. 프랑스 발음 같네. 예. 여러분 열심히 달려요. 근데 어떤 이게 초등학교 운동장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열심히 달렸는데 뭐가 없어요? 바통이 없어가지고 다시 돌아가서 막 가는 그런 경우가 있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달리는데 뭘 놓치지 말아야 돼요? 믿음을 놓치면 안 돼요. 아멘.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이 바른 복음을 놓치면 안 돼요. 열심히 싸우고 열심히 달리다가 자기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믿음을 잃어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귀에 못이 박히도록 계속해서 전하는 거예요. 바른 복음에 대한 믿음을 여러분 끝까지 지켜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요약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세 가지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고요,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리고요, 믿음을 지키는 저 여러분의 인생 결산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 자는 믿음으로 죽어요. 아멘. 믿음으로 산 자는 믿음으로 죽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일을 했던 사람이라도 죽을 때 믿음을 잃어버리면 다 헛것이에요. 만약 대단한 사역을 했던 어떤 사람이 죽을 때 정상적인 의식 가운데 막 정신 장난이야 그런 것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정상적인 의식 가운데 주님을 부인한다면 예수님은 그냥 훌륭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이렇게 말해버린다면 그는 원래부터 거듭난 적이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인내야말로 참신앙의 최종적인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주님을 믿은 적이 없었던 거예요. 경건의 모양만 있었던 거예요. 여러 가지 사역들, 여러분 놀라운 사역들이 참신앙의 증거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것이 참된 증거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게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 일이 가능하죠. 사탄도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여러분 참신앙을 지녔던 믿음의 선진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던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서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믿으시기를, 믿음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싸우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달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천국문에 반드시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인내 있잖아요. 참신앙의 증거인 이 인내에 원동력이 있어요.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고 소명의 경주를 끝까지 달리며 자기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이 인내의 비결은 뭘까요? 바로 소망이에요. 소망을 잃어버리면 인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인내가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많이 필요해요.
네. 많이 필요하죠? 그죠? 그런 많은 인내를 위해서 뭐가 많이 필요할까요? 바로 소망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도 이 자녀를 복되게 하시리라. 나중에는 철이 들리라. 정신 차리리라. 네.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어야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 소망이 없다면 어떻게 인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선한 싸움도 할 힘이 없어지고요. 소망이 없으면 경주하다가 다리가 어떻게 돼요? 힘이 딱 풀려버려요. 소망이 없으면 힘이 풀려버려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소망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 말은 너희에게 참 소망의 참 신앙의 증거들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라는 거예요? 소망의 인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소망의 인내란 말이 뭐냐면 endurance inspired by hope. 소망에 의해서 인스파이어된 영감받은 격려받은 힘을 얻은 인내라는 거예요. 그냥 인내가 아니라 소망에 의해서 힘을 얻는 인내라는 거예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내에 힘을 불어넣는 이 소망은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부와 권력을 얻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런 걸로는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없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의 소망이 뭐였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셔가지고 로마의 군인들 물리치고 자기도 또 한 자리 차지하는 거. 소망이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인내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 믿음도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런 걸로는 주님을 끝까지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참 신앙의 증거 중 하나인 인내가 우리에게 끝까지 나타나려면 반드시 우리 안에 이런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요. 바로 사도 바울의 소망입니다. 빌립보서 1장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끝까지 인내하게 한 그 소망. 뭐예요? 주님과 함께 있는 것.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그 주님, 나를 구원하셨던 그 주님,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내를 살아있게 하는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거예요. 아멘. 주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속히 오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3번이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것들을 증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3번 말씀하셨어요.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마지막에는 뭘까지 넣으셨어요?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때 성도들은 뭐라고 말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네 글자로 뭐예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라고 고백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두 가지 용도로 쓰이죠. 하나는 뭐예요? 주님께 주님 마라나타 이렇게 하는 건 어떤 뜻이에요? 내가 주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서로에게 사용하기도 했어요. 서로 인사말처럼 마라나타 마라나타 뭐예요? 어떤 뜻이에요? 고난 가운데 힘들죠? 그래서 우리 끝까지 갑시다. 끝까지 가시게요. 인내하시게요. 주님 오시니까요. 그렇게 인사로 사용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여러분 서로 한번 인사 마라나타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서로 주님 오십니다. 힘내세요. 끝까지 이겨냅시다. 우리 인내합시다. 마라나타. 아멘. 끝까지 싸우십시오. 끝까지 달려가십시오. 끝까지 지키십시오. 여러분 참 신앙의 증거 중에 최종적으로 드러날 이 증거가 그날에 저와 여러분에게서 찬란하게 빛나는 것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5가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첫 번째, 사람을 살리는 선한 싸움을 부지런히
끝까지 싸울 수 있도록. 여러분 혹시 악한 싸움 싸우고 있습니까? 물론 선의의 경쟁 같은 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죽이는 악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면 당장 멈추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선한 싸움입니다. 사랑의 싸움입니다. 살리는 싸움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는 일들이에요. 사랑의 실천, 전도, 구제, 섬김, 이런 것들을 부지런히 끝까지 싸워나가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을 발견하여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내가 그 소명의 트랙 위에 있는지, 나를 응원하는 믿음의 선지들과 삼위 하나님과 천사들의 그 놀라운 스타디움 안에서의 나의 경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고요. 세 번째로, 참 신앙의 증거들을 늘 확증해서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놓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하겠고요. 네 번째로, 주님 만날 것을 갈망하면서 우리 인내의 소망이라는 그런 연료를 힘을 계속해서 불어넣는 은혜가 있고, 우리 스스로 그렇게 소망을 통해서 인내할 힘을 얻을 뿐 아니라 서로에게 마라나타, 주님 오십니다, 그렇게 인사하면서 서로 그 힘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다섯 번째로, 정말 우리 주, 나의 왕, 나의 예수님 바라보면서 마라나타, 주님 보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모든 죄성에서 온전히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곁에 있고 싶습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갈망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불러주시고 신앙생활 시작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주님 끝까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소명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인내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에 드러날 이 최종적인 증거가 그날에 우리에게 찬란하게 빛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격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마라나타, 주님이 오실 것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 그 어떤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진정으로 갈망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오실 것이며 우리 손 곁에 있는 것임을 주님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그 갈망을, 그 소망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망으로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다면 주님 우리의 마음을 돌려주시고 다시 주님을 갈망하게 해주시고 그 천국 소망으로, 그 주님 만날 소망으로 오늘 우리가 싸워야 할 선한 싸움, 오늘 우리가 달려가야 될 소명의 길, 오늘 우리가 지켜야 될 믿음을 지키는 인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인내의 근육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싸우게 하시고 끝까지 달리게 하시고 끝까지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이 시간 힘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힘을 소망으로 우리 인내의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 더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해주시옵소서. 바른 복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싸워야 될 선한 싸움을 계속 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달려야 할 소명의 경주를 계속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참신하게 증거들을 늘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을 따르고 있음을 인하여, 오늘 내가 주님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확증함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계속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계속 선한 싸움을 싸워가게 하시고 계속 소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계속 성도의 믿음들을 지켜 보존해 나가는 교회,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교회,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우리 교회, 아름다운 인내로 빛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성도의 가정에, 성도의 자녀들이 속히 소명의 길을 깨닫게 하시고 그 길을 아름답게 걸어가는 경계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오실 주님을 생각하며 오늘 또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싸움을 계속 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소망을 주시옵소서.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성령의 뜻하는 말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소욕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이 싸움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이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이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에 씌워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영광스럽게 받게 하시고 그날에 그 주님의 존전에 우리의 면류관을 벗어 주께 돌려드리는 그 영광의 순간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우리의 참신앙의 최종적인 증거가 그 시간에 아름답게 빛나게 하시고 그 증거들을 서로 확인하면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어렵습니다. 사상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어려운 난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끝까지 가겠습니다. 끝까지 싸우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끝까지 달리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끝까지 지키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 인내에 힘을 주시옵소서. 연료를 주시옵소서. 원동력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뜨겁게 소망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힘을 얻어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끝까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끝까지 소명의 길 달려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빛과 소금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주님 감사한금 주일헌금 11조 받으시고 교회의 아름다운 일에 사용되게 하시고 성도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 지켜야 될 것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지켜보아요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겨울입니다. 주님께서 건강 지켜주시고 이 겨울 몸이 망가지는 겨울이 아니라 몸이 더욱더 회복되는 겨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